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오래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몇 외국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니까 비행기표를 잘못 끊어가지고 평양으로 간 사람이 있었대요.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을 몰라가지고 평창을 몰라가지고 평양을 가는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140년 전에는 이 한국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는가?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모님은 영국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존 언더우드,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그 사이에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때 영국이 기독교 부흥기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2살 되던 때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미국 동부에 뉴욕이라는 세계의 심장, 미국의 심장 뉴욕이 있잖아요. 새로운 요크. 욕이 영국에 있는 도시거든요. 또 미국에도 청교도들이 가면서 새로운 요크. 그래서 뉴욕. 그래서 이제 영국이 큰 집이면 미국이 작은 집처럼 이제 그렇게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없이 이 6남매가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간 거죠. 아버지는 미국에서 잉크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6남매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제일 똑똑한 아빠가 보니까 넷째 언더우드가 공부에 취미가 있다. 머리가 제일 좋다. 제일 똑똑하다. 언더우드는 공부로 나가고 다른 가족들은 우리 여기서 일을 하자. 그렇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형 동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뉴욕 대학을 졸업을 하고 화란 개혁신학교, 화란 같으면 네덜란드를 화란이라 그러거든요. 화란 개혁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인도 선교사가 좋냐면 인도도 오래전부터 영국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은 인도에 가면 말이 돼요. 선교사님들은 전도하기도 바쁜데 언어가 다른 곳에서 가면 그 나라 언어를 어떻게 배우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인구는 엄청 많고 영어로 가면 전도가 다 되니까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인도 선교사가 되려고 막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학교 졸업 1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셨던 우리나라보다 일본, 중국이 먼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던 알트만 목사님이 귀국을 해서 일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웃 나라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본과 배를 타고 얼마 가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그때 당시 한 1300만 인구가 있었다 그럽니다. 1300만 인구가 있는데 선교사가 한 명이 없다. 일본 선교도 중요한데 저 한국에 누군가가 가야 된다. 그 알트만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졸업하면은 한국으로 간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라고 결심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화란 개혁파 교단, 더치 리폼더 처치라는 화란 개혁파 교단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자기가 지원을 하니까 안 보내는 중에
한국을 보내주겠다는 교단을 알아보니까 화란개혁교단에는 안 보내주고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를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교단을 바꿔버립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26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장례를 약속하기로 한 약혼녀가 있었어요. 졸업할 때쯤 되어서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여기를 가야 되냐. 1년 전부터 한국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한국으로 가야 되나 둘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약혼녀가 한국이라는 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못 간다고. 약혼녀가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약혼녀를 포기하고 은둔의 나라 조선을 택한 것입니다.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선 배를 탑니다. 일본행 배를 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까지 오는 배는 바로 없습니다. 일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1885년 1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왔다 했습니까? 4월 5일 날 왔다고 했습니다. 약 2달 반의 시간이 빕니다. 일본어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중국어 성경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일본어 성경을 한국어 성경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한 한국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사전에 이야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2달 반 후에 한국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1885년 4월 2일 부산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인천으로 갑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날이 부활절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숙소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기를 씁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져 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직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선교 일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에 와서 보니까 알린 선교사라고 우리나라의 목사 선교사 말고 알렌 선교사라고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종황제 주치. 그 알렌 선교사가 제중원을 설치를 하고 이 제중원이 나중에
넓게 혜택을 준다 해서 광해원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죠. 여기서 약제사와 교사로 일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 언더우드 선교사 자기 집에서 서양식 초등학교, 자기 이름을 따서 언더우드 학당, 또 이름을 바꾸어서 예수교 학당,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경신학교, 이 경신학교가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됩니다. 기독교 학교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면 이제 그 중에 똘똘한 아이들에게 대학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경신중고등학교로 끝나니까 여기 졸업한 아이들 데리고 대학 공부를 시키자라고 하면서 경신학교 대학부가 설치를 합니다. 이때 그 연희동에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연희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연희동에 있다고 연희전문학교. 이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그 시작이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경신학교, 경신중고등학교, 경신학교 대학부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서양식 의사를 양성하자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알렌 선교사와 합작을 해서 의대를 만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한국이 병원만 차리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몰려옵니다. 그 의과대학을 세우고 싶다.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여러분 좀 도와달라. 외국은 기복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의대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에게 가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의과대학을 지을 수 있는 땅만 달라. 그래서 고종 황제랑 친구니까 그 당시 땅은 전부 다 국가 땅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복숭아밭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복숭아밭 저기를 다 헐고 저기에 의과대학을 지어라. 그래서 의과대학을 짓고 나서 누구 얼마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의 액수가 엄청난 큰 액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의 연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필지를 쓸 때에 교회는 자기가 온 지 3년 정도 지난 즈음에 한국인 14명과 함께 최초로 조직된 교회를 만듭니다. 정동에 있는 서울 정동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동교회죠. 정동교회가 나중에 세문안교회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총각으로 왔다 했잖아요. 사역하던 중에 그 릴리아스 홀톤이라는 간호사님과 여자분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8살 위.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31년간 사역을 합니다. 26살에 와서 31년 사역을 하고 5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땅에 풍토병,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더 몸이 악화되기 전에 미국 가서 한번 치료해보자 해서 1916년에 미국으로 본국에 갑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보 내가 죽거든 미국 땅에 묻지 말고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하고 떠납니다. 1916년 10월 16일 오후 3시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그걸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가 초대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 설립자니까 이 소식을 알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99년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시신을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와서 이름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었죠. 언더우드를 조금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원두우. 언더우드 원두 아들이 원한경 때는 이제 그때 6.25가 터졌는데 그때 6.25 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3대가 원일한인데 1951년 7월달 정전협정 때 이제 국사책에 보면 정전협정 사진이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랑 북한 대표, 그것도 우리나라 대표 옆에 그 외국인이 있거든요. 원일한이라고 우리말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는 상황 해야 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가 원일한입니다. 4대가 원한광인데 원한광은 1943년 3월 29일에 태어났는데 이때가 일제시대잖아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했으니까 광복을 2년 앞두고 있는 1943년이잖아요. 왜 한광이라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광. 한국의 독립을 원한다. 한국의 광복을 원한다라는 뜻으로 한광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외국인이다. 또 한국인이죠. 이름 바꿨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기독교 140년이다. 140주년이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이 땅에 그날이 부활절이었다고.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떻게 부흥을 할까? 장로교회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흥을 할까? 첫 삽을 떤 개척자의 길을 간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건데 정말 이 사명 하나를 가지고 진짜 미개한 나라 한국에 가서 그냥 내 한 몸을 던져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몇십 년을 앞당겨 버렸지 않습니까? 병원만 있고 학교만 있어도 다 그냥 그게 그냥 전도 기간이 돼버렸으니까 그 옛날에 복음 들고 이 땅에 40일을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